조주 스님께서 남전 스님께 묻기를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니까는 남전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평상심이 시도라 이렇게 답을 하셨는 그 대목을 전번 주에도 많은 선사 스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안목을 드러내서 송으로 붙인 말씀이 있어서 강의로 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아서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문고라고 하는 선사가 말씀을 송으로 또 자기 견해를 붙였습니다. 건곤불용 고노신이라 한작 평상 전 불친이니 냉담 전연 몰잠이 하나 이래 거착 이래 신이로다. 그대에게 근하노니 수고롭게 그 공연히 괴롭고 수고로운 그 마음을 정신을 쓰지 말라. 한작 평상 전 불친이니라 평상이라고 평상심이라고 그대들이 불러서 지었다 하더라도 전화해 보면은 친하지 못함이니라. 오히려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냉담 전연 멀잠이 하니 아주 차고 담담해서 아무런 맛이 없다. 그러나 이래 거착 이래 신이로다 한 번 드러내서 착하면 한 번 도리어 새로워짐이로다. 이렇게 아주 송을 들어서 본인의 소견을 붙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감규라고 하는 선사가 또 한 말씀 붙였습니다. 약이 평상심이 시도인데는 지만 향상의 갱 생지로다. 첨육 한삼 여 타료하면 한내 한상 안 여 안미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평상심이 이 도라고 할진된 도라고 말할진된 가지가 뻗은 이에 다시 가지가 다시 더 남이로다. 그 가지가 나무 가지가 이래 뭐 여러 가지 쭉 뻗어 있는 가지 위에 말이지요. 다시 더 가지가 남이로다. 첨육 한삼 여 타료하면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이 고기 덩어리 살을 여기에 그 땀이 나서 입었는 그 적삼을 말이죠. 적삼을 훌럭 벗어 버리면 한내 안상 여 안미로다. 눈 위에다가 이 눈 위에 눈썹이 편안히 있음이로다. 이렇게 한마디 했네요. 이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참 나름대로 한마디 더 붙인 거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심상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저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투출일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한 글자를 떨고 떼어놨다라고 하겠어요. 석인이 답하 사철벽하이면 하리생년 늘중이리라 고금상여 무간격하니 인불무리 시위도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돌 사람이 사방 사면이 철벽인데 철벽을 밟아서 부수니 불 속에서 연화가 안 하고 달 가운데에 해로다. 예가 이제가 항상 이와 같으니 그와 같아서 또한 간격이 없노라. 사람과 부처가 다름이 없으니 비로소 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도 개성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보다 또 더 급한 일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긴데,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원시불교 당시 때부터 최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이전부터 인도에는 그 수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사선정하고 이제 팔정도,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수행하는 방법이 아마 부처님도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선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선정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사선정을 닦는데 초선, 이제 2선, 3선, 4선 이래서 그 선정을 닦는 거지요. 닦는데 그 선정을 닦는 것은 이제 주로 간법을 통해서 닦는 것입니다. 간법을 통해서 닦는 것인데, 이 사바세계는 욕심으로 사는 중생세계라서 근본 재산 자체가 욕계의 중생, 사바세계는 욕계의 중생은 재색식명수에 대한 욕심이 사바세계에는 이제 근본 재산이라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들은 먹을 것만 잘 주면 배만 부르면 잡니다. 그냥 놀고.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그 5가지 욕심만 채워주면은 그냥 그게 제일인 줄 알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영원한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으면 되는데, 이 오욕이라 하는 욕심, 이 사바세계가 그 욕심, 오욕의 그 낙이 영원히 그냥 즐거움만 있으면 되는데, 그 오욕 속에 사는 중생이 그 여러 다각도로 말할 수 없는 그 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이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는 해탈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급선무라요. 사바세에 사는 중생들은 어쨌든 밥 잘 먹고 뭐 즐기고 놀면 편안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또 괴로운 게 따르니까 이 괴로운 거를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선무로 그 해결하는 방법이 수행이라. 수행인데 사바세계 중생이 정 말하자면 부처님 말하기를 이 4대 육신을, 나의 존재가 4대 육신이 그 색수상 행식 오음 지수화풍 4대 12인연법으로 이래 뭉쳐져 있는,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뭉쳐져 있는 이 몸뚱이의 이 자체를 안에 놓고 나를 한번 관찰해 본다는 겁니다. 관찰. 가만히 있어라. 이 괴로운 것이 그 바깥에서 이게 오는 게인가 생긴 게인가, 그 근본적으로 어디서 이게 생겨서 이게 오는 것인가, 이거를 바깥 세상에는 다 이렇게 그걸 찾아봐도 바깥에서만 온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안으로 나를 살펴보는 속에서 육식과 육경의 서로 반연이 되어 있는 경계, 반연이 되어 있는 경계 상태에서부터 서로 내가 마음적으로 입력을 하고 담아놓고 부딪히는 속에서 거기서 우리들이 괴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거는 더 한번 깊이 파봐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자꾸 파보는 거라. 내 문제를 돌이켜보고 자꾸 나가 관찰해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 이거를 이 몸이 이 껍데기에서 오는 건가, 안 그러면 살덩거리에서 오는 건가, 뼈골에서 오는 건가. 그래 부처님은 네가 앉아서 네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서 네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생각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그 실체를, 일어나는 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 그렇게 해서 가만히 일어나는 걸 보라 이거지요. 또 뭐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 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조천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관찰해 보라는 거지. 이제 안으로 너한테 일어나는 거 한번 관찰해 보라 이거지. 그 일어나는 걸 자꾸 관찰해 보다 계속해 들어가다 보니까, 관찰해 들어가는 데에 이제 그 집중하는 걸 말해. 집중하는 일념, 집중하는 그 일념이 이제 정을 만든다 이 소리야. 정을 만드는데 사바세의 중생은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게요. 참 어렵고 힘들대요. 일념으로 정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답니다. 그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요. 일어나는 그 부분을 보고 딱히 이기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가 없더라. 이기라. 그러니까 제 본인이 그런 거라. 이상하다. 이게 또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것만 있죠. 요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기도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가 하고 이렇게 자꾸 깊이 관찰하고 느끼고 또 이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라. 알아차리. 그렇게 자꾸 해들어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나중에 일념이 모아져요. 그게 일념이 되다가다 보니까는 안정이 되더라. 이게라. 마음의 안정이. 시끄러운 마음이 번뇌망상이 잠잠여서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 이거라요. 이게 이제 기초적인 과학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게요. 그렇게 이제 해 들어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시끄럽고 산란한 마음이 쉬어지고 편안한 안정을 되찾게 되더라. 안정을 되찾은 뒤에 거기 이제 그렇다고 나의 이 문제가 뭐 확실하게 해결된 건 아니라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 사선정 팔정을 수행을 8회탈하는 거, 사선정 8회탈 팔정 이거를 부처님이 계속 따가는데 욕계의 중생의 욕심을 제거하는 삼매의 정이라 삼매의 정으로다가 대치해서 욕계 중생들의 욕심된 산란한 마음을 제거하는 거. 그러면 욕계에서 그걸 떼어놨다고 그래. 이제 중생 욕계 사바세에서는 떼어놨다.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서 공부하는 정이 또 있어. 또 이제 거기서 자기가 안으로 살펴보는 거라. 깊이 또 살펴보고 또 관찰해보고 또 느끼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저게 그렇다. 이런 거를 모든 걸 본인이 직접 자기 자신을 가만히 고요하게 집중해서 본다 이 말이라. 집중해서 주시한다. 주시해서 살펴본다. 살핀다 이게. 살피면서 느낀다 이거라.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또 있구나. 또 느끼면서 이 문제를 알아차리는 거라. 그래서 해가지고는 색계천 올라가서 색계천에서 내가 정에 대한 마음의 정의 삼매의 정을 얻어요. 그러면 색계천에서 또 뛰어나는 거라. 색계천에 뛰어나면 이제 무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인데 4선에 가면은 일체 모든 부동심이라 움직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움직이지 않는 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닦아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여기에요. 그래 올라가는데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처음에 그래 가르칩니다. 하도 중생이 이 선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미둔한 중생이라 선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가르쳐야 안 돼요. 진짜 선은 가르칠 수가 없어. 해줘도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가짜지만 부처님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끌어줘야지 되니까 그걸 방편선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선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님 너 일어나는 그대로 보라. 일어나는 그대로 모든 걸 보라. 앞에 일어나는 것도 그대로 보라. 그대로 볼 뿐이다 이랬어요. 보라 그냥 볼 뿐이다. 처음에 그렇게 부처님 말씀합니다. 비구들이여 일어나는 걸 그대로 보라. 그거는 뭔 소리냐. 차를 먹으면 차 마신다. 있는 그대로 볼 뿐이다. 예. 그대로 보고 먹었다. 느꼈다. 느낀 거 그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대로 인정할 뿐이다. 그대로 보고 느끼고 알아차린 그것이 바로 일체 무한한 지혜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초기에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중국에 오면서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거는 가나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주 이 기초적인 데서 기반을 닦아가지고 기반을 잘 넣어가지고 닦은 이 기반을 기초부 닦은 사람들 이분이 결국은 사선정 8회탈을 해도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요. 그건요. 부처님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 나중에 그거 버리고 다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내가 나를 바로 깨닫고 그래서 깨닫고 그런 겁니다. 나한테 바로 이거를 직선으로 바로 고마 이래 일러줬더라면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선정 8회탈 뭐 8정 이런 걸 괜히 이래 돌미성 닦아가지고 이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가서 또 새로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공부 안 하고도 깨닫게끔 나를 쉽게 누가 바로만 일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겠는가 라고 부처님이 그랬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기라. 부처님이 마지막에 버려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7일간을 부동하고 앉아서 선정 속에서 깨달았단 말이라요. 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래 했지만은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별을 보고 깨달은 뒤에 보니 별이 아니더라 그랬죠. 별이 아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깨닫고 부처님 그럽니다. 나 그거는 누가 스승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요. 누가 가르쳐 줘서 뭐 깨닫는 공부를 다시 사선정 파레탈하는 것까지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있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의심이 다 풀어줄 수 있는 해결되는 일이냐고 하니까 자기는 거기까지밖에는 모른다. 그래요. 그 부처님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자기 공부를 하는 거죠. 깊이 가만히 일체를 놓고 버려수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다시 되돌아본 것입니다. 자기를 다시 되돌아본 거예요. 가만히 다시 되돌아보는 데서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에 무엇인가라는데 부처님이 그 깊이 거기에서 참고를 해본 겁니다. 무엇일까? 다시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게라. 무엇일까는 이거를 여기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뭐를 관찰을 하고 주시를 하고 주시하고 관찰하고 살피고 알아차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상이 놓고 하는 겁니다. 대상을 놓고. 근데 끊임없이 그는 하는 것만큼 집중이 되고 일념삼매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긴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깨달아서 인생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나선이라는 조사 스님들이 다 이거 나무고 가지고 잎이고 다 쳐버리고 그냥 나무 둥지 쳐버리고 나무 뿌리를 바로 갖다 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지금도 이 평상심이 도락하는 데 대한 것도 바로 그렇게 일러주잖아요. 조주스님이 물으니까 남전스님이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평상심이 시도다.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거기서 닦는 걸로 된 말이 좋나요? 그거 앉아서 호흡을 하라, 뭐 관찰을 하라, 살피라 어디 이제 그런 말 했어? 그런 말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냥 바로 평상심이 도다. 바로 일러주는 거예요. 바로 직선으로 딱 갖다 대주는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 그래도 혹시 이제 거기에 뭐 다른 후래 학자들이나 또 모르는 사람들이 의심해서 생각할까봐 그것까지 대변해서 조주스님이 그래도 뭐 닦아 나가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주스님 물으니까 남전스님 뭐라고 했어요? 예? 뭐라고 했지요? 헤아려서 닦는다면 벌써 어긋난다. 바로 가르쳐주는 바로 깨닫게끔 말게끔. 응? 이게 직지라 그래.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거 달마신 말했듯이 바로 가르쳐준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깨달아서 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 개송을 다 말씀한 겁니다. 이분들이 다 한마디서 자기 개송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파능 스님에게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럽니다. 명안이니 낙정이니라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대답이에요. 파능선사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파능선사가 대답하기를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대답했어요. 그건 알겠지요? 예?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뭐 알아들어요? 바로 가르쳐 준 거는 바로 척 알아들어야 된다.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가나선에서는 그래 부덕불 어쩔 수 없이 이래요. 어쩔 수 없이 깊이 참고해보라. 참고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참고한다. 바로 근본을 바로 참고해 들어간다. 근본적으로 바로 그걸 바로 참고해 들어간다. 이게요. 지엽적으로 참고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참고해 들어간다. 이 소리라. 바로 보는 참고. 관이라는 건 볼관자가 지혜입니다. 볼관자가 지혜관자입니다. 그게 본다는 게 아니고 지혜관자입니다. 일체를 바로 깨뚫어서 바로 본다. 이 관입니다. 그러니까 빗장관자가 아니고 볼관자. 이 볼관자가 불교의 핵입니다. 이게 근본. 응장여시간하라 이랬죠. 그렇죠? 응장여시간하라. 건강경에 응장여시간하라. 간이 뭐야?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로 영여전이라는 걸로 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는데 그러면 모른다 이거지. 못 알아듣는다 이거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앉아서 가만히 그 부분을 어째서 그랬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은 탁 떨어진다 이 소리라고. 그게 떨어지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 이라. 수십 년 수백 겁을 수천 겁을 닦아야 할 거를 그래 오래 할 게 아니고 그거 부분을 뚫어버리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뚫어버리니까 바로 해결된다 이 소리라고. 바로 해결돼요. 이 가나선이 그래서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몰라서 이제 그런데 가나선 하는데도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간법 하는 데는 차제가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닦아 올라가는 차제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선에서는 왜 공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등이 그런 올라가는 차등의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가나선에서는 산 봉우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산 밑에 거를 논하지 않아요. 산 봉우리에서 논하는 거지 산 밑에서 논하는 게 아니라 가나선은. 그래서 바로 근본을 보고 바로 알아라 했는데 못 보고 모르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라. 공략해서 한번 뚫어지게 생각해보라. 이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해보라. 뚫어지게 정신 바짝 차리고 졸면 안 된다네. 그걸 하면 뭐 그걸 붙들고 뭐 오랫동안 붙들고 도망 못 가게 뭐 그놈을 잡고 앉아서 존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 그거 어째서 그래 됐지? 어째서 그런가? 내가 왜 이걸 못 알아듣지? 하고 그 부분을 가만히 정신 차리고 집중적으로 볼 깊이 가만히 아주 진짜 전력을 투구해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가만히.
그래 해가면 하고 생각하는 그 힘이 강하고 강할수록 나중에 가면은 자기에게서 잘 보지 못하는 막혀있는 그 부분이 무너져 버려요. 막혀있는 부분이 무너짐으로써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일부러 정을 삼매를 만들려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거를 되기를 바래서도 안 되고, 빨리 깨닫기를 바래서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그냥 무조건 깊이 참고해 보는 거라. 어째서 그랬지? 조주시님이 대답 물으니께도록 남전시님이 평상심이 도라. 도대체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인가? 이 일칙 공안입니다. 공안. 평상심 도라는 제 일칙의 공안이다. 이게 공안인데 평상심이 도라. 평상심이 어떤 게인가? 가만히 본인이 생각해 본다 이 소리라. 그 부분을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 말이라. 그래 어쩔 수 없이 못 알아들으면 제2의 방법으로 참고하는 것이 있다는 게 가나선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참고해보라. 참고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은 서성 가르치는 선지식한테 가서 그거를 지도를 받고 점검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바로 이 공부를 깨달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선지식한테 꼭 묻고 항상 점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것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대답했어요. 그건 알아듣겠어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니까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지? 모르잖아.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대답 가르쳐줬어. 도를 물었는데 어떤 게 도입니까?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대답해줬어. 이 세상에 이렇게 대답을 잘해줬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는다. 이걸. 그래. 이렇게 답답할 수 없는 거지. 예? 부처님도 처음엔 그랬어. 처음에 부처님 성도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너 부처라 이래서 네가 바로 부처라 이간 게 그 사람이 도망갔지요. 아이고 저분 희한한 분이라고 날 보고 부처라네 이감이. 바로 이분도 도를 물은 게 그랬습니다. 송에 가로되 송을 하나 지었습니다. 명환이니 낙정하면 언심은 역심이로다나 모임이 답을 해고 종견저이나 인사부지심이로다나 모임이 답을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니 은혜가 깊은 곳에는 원망도 또한 깊구나. 바다가 말라서 마침내 밑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시원합니까?
아,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참,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하니 은혜가 깊은 곳에는 원망도 또한 깊다. 바닷물이 마르니 마침내 미설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음을 알지 못함이로다. 어때요? 샘에 떨어졌다. 여기에 됐을 때, 이게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논단, 5단 논법, 그런 말 있지요? 예? 3단 논법이라지, 처음에는. 3단 논법, 5단 논법, 6단 논법, 10단. 이건 아마 100단 논법이라고 봐야 될 거야. 이거는 100단 논법이라고. 여러분이 3단 논법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그거 잘 못 알아들을걸요? 5단, 6단, 10단 논법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천재 머리가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는가? 근데 이거는 보통 10단, 5단, 6단이 아니라 뭐 20단, 30단 어떤 단을 넘어신 논단법이라 이걸. 논단법인데 이거는 척 알아듣는 기 중요하다는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어떤 게 도입니까?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이랬을 때 참 이 논단법이 굉장한 거라 이게. 척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이게 참 중요한 게라요. 이게 알아듣는 거 알아차린다. 그냥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초기에 가르친 것처럼 하자면은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샘에 떨어졌다. 그대로 보라.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라. 있는 그대로를 보라.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 말에도 뜻이 있어. 조작하지 마라 이기라. 여러 가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볼 뿐이다. 있는 그대로 볼 뿐이다. 부처님이 답답하니까 요거 딴 생각 못하게, 망상 못하게 일념의 정으로 선의 마음의 세계로 들어오게끔 이끌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라. 꼼짝 마라 이 말이. 딴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초기에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선으로 했는데 이게 완벽한 선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완벽한 선은 아니요. 그게 그래서 완벽한 선이라는 게 뭐이겠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도입니까?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부처님 처음에 가르친 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 눈 밝아서 샘에 떨어진 것 뿐이다. 다만 그것뿐이다. 이래야 되지. 그렇겠지? 그래야 하면 돼요. 맞아요? 맞는 사람은 이게 알아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이래 맞춰도 맞고 저래 맞춰도 맞고 다 맞아요.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다 뭐 그것뿐이지. 이랬을 때 그 말도 틀리자고. 깨달은 사람이 말할 때는 맞다 이 소리야. 맞아요. 틀리는 법은 없어. 그런데 여기에는 눈이 열지 못한 사람이 그 말만 듣고 눈 밝아서 샘에 떨어진 거 보이지 뭐 있어? 이거 하고 있으면 그게 되느냐? 아니다 이 소리. 이건 안 맞아. 여기는 뜻이 있어.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걸 바로 보고 바로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렸다 이 소리라. 그냥 초기에 그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라. 있는 그대로를 들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볼 뿐이다. 이랬을 때 그러면 눈 밝은 사람 샘에 떨어졌다. 눈 밝은 사람 샘에 떨어진 거 보이지 뭐 있어? 하고 그대로 하느냐?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여기에는 그 이면에 깊은 뜻이 있어. 여기에 눈 밝은 사람이 샘에 떨어졌다 할 때
그 이면에 그 뜻이 있는데 그거를 얼른 알아듣는 사람은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을 깨닫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